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 일들 또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내가 가장 후회스럽고 또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아니면은 내게 이런 일이 또 있는가? 부끄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 또 후회스러운 일. 아마 없다고는 알 수 없을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한일 합방에 했던 그날을 국칠이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던 일, 포로로 잡혀갔던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주셨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을 타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이 사건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지금 미군들이 파병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데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대전 때인가 2차 대전 때 아마 그때 전쟁을 하다가 그 사단의 사단기를 빼앗긴 사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은 해외로만 파견이 되지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수치스러운 사단기를 빼앗겼던 그 수치 때문에 한 번도 본토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없잖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법궤를 빼앗겼던 이 수치스러운 이 부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있는 부분들 속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법궤를 빼앗긴 사건, 그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됐어요? 꽂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장 속에서 보면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뻐하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니까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서 온갖 질병들을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나머지 사무엘상 6장 1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 막 호기심으로 구경하다가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온 거를 기뻐가지고서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거기 가져온 소 또 수레를 뽀개가지고서는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호기심 속에서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모든 것이 다 가꿔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존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말씀을 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모부님이 이제는 성결교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책 위에다 성경 찬송가가 이렇게 그 합본이 아니라 나눠져 있는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인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성경책 위에다가 찬송가가 올라오는 거 절대로 자기는 허용할 수 없다. 왜? 어떻게 성경책 위에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올라설 수 있느냐? 찬송가는 성경책 밑에다가 놓는 거다. 그래 그분은 꼭 보면 찬송가를 밑에다 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내가 배구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을 배구자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느낌보다는 경홀히 여기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 성경을 어떻게 비굴잘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5만 70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연륜이 깊어도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때는 어미함, 그 존경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나 삥 둘러 앉았을 때 보면 앞에다 성경책을 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막 들고 뛰다 보면 어떻게 성경책을 막 건너뛰기도 하면 어른들은 막 혼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디서 성경책을 그렇게 건너뛰냐고 막 혼내면서 성경책을 아주 귀중하게 잘했던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엄성을 우리가 가지고서 대할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법궤를 잘못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법궤를 그들이 반갑다 말고는 사람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옮겨놓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기록해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고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기 말씀 잠깐 거 보세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뽑혀가지고서 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법궤를 너네들 돈을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옮겨놓고 있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다 옮겨놓고 몇 년이 지났느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놓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 옮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궤를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막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부분들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궤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일어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20년 동안 이 법궤를 사모하다가 바로 그 이후에 70년 후에 바로 이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게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가져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려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서 큰 부흥회를 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연도를 좀 착각을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50년이 더 지나서 70년이 되었을 그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부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면서 이 법궤를 바로 이제는 자기 집으로 다윗궁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옮기다 말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멀쩡하게 궤를 싣고 가다가 궤를 지금 나비에 술에다가 이 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날김을 통해서 궤가 막 흔들리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바로 그 궤를 붙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궤를 옮기는 일들이 중단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 오벳 에돔 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기란 여하림 집에서 있었을 때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집은 복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궤를 옮기다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우사가 궤를 붙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벳 에돔 집에 오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도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벳 에돔 집에 가서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12월 1일부터 보면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오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나오는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들이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자기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간증하는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래 나도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열심히 충성하자, 더 많이 헌신하자, 더 많이 전도하자, 뭐 이런 부분들도 도전받는 부분들도 우리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들의 간증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김문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거기 21일 동안 자기가 한 탄이 갖고 또 그 다음에 간증의 시간 갖다 보니까 전체 21일 동안 나오는 강사들은 19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면서 꼭 간증자들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목사님들, 또 어떤 때는 선교사님들, 또 어떤 때는 또 그 탈북민중 가운데서, 그리고 또는 내 삶 속에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이겼던 분들, 이렇게 좀 웬만하면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간증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들이 보면은 평신도들 중에서 놀란 일들을 경험했던, 또 축복받았던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분은 아직 큰 축복은 아니지만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을 간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오베데돔 집을 가만히 보세요. 70년 동안 있던 집에는 복을 안 받았는데 단지 3개월 있었던 이 집 속에서는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난날의 삶이 어쨌든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놀란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인데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어떠면은 지금은 어떤 일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2022년도에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전 이 부분들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왜 오벳에돔 집이 짧은 3개월 만에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오벳에돔의 이야기는 자기 집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그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서 그냥 끝나요. 오벳에돔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전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그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세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외로움도 갖고 있고 신비로움도 갖고 있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다 말고는 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들 속에서는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듯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즐겨이 메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된 연유 속에서 이 다윗의 집으로 옮겨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법궤를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오벳에돔 집으로 옮긴 거거든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자손으로 70년 동안 그 집에서 법궤를 가까이 모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법궤를 모셨던 그 우사가 그 집안 식구잖아요. 옮기다 말고는 그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은 복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또 법궤가 소가 날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법궤는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지 술에 운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운반법을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어떤 한 물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물건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치부했던 그 부분들, 이것이 결국 이 우사가 법궤를 경홀히 다루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사의 집안, 아비나답의 집안과 이 오벳 에돔의 집의 차이는 바로 무엇일까? 성경은 오벳 에돔이 어떤 집안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민네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운.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이름만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문지기 오벳에돔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아요. 오벳에돔의 신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문지기는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자기의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였지만 성전 문지기로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는 성전 안을 갈망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성전 문만을 지키는 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오베데돔 집으로 그 법궤가 온다. 이것이 얼마나 이 오베데돔 집에서는 큰 축복이었을까? 큰 기쁨이었을까?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복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신분이 집안적으로 성전 문지기였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바로 그는 우사의 죽음 앞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최고로 여기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손주 중에 큰 놈인 세웅이가 아기 때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서 저 유아실에서 놀다가 성경책이 얼마나 얇아요. 아기 손으로 좀만 만지면 잘못하면 막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앉아가지고서 그냥 뭐 하영이같이 깐난 아기가 아니라 뭐 2살인가 몇 살 지났을 때 제대로 이제 좀 말기도 좀 이렇게 들을 때 저거 하는데 그때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성경책을 제 보는 눈앞에서 확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경책 똑바로 펴놓으라고 똑바로 갖다 놓으니까 고집을 피우고 안 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서는 한 대를 진짜 파랗게 멍이 들 정도 한 대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다음부터 성경책 한 번도 찢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흔하게 성경 아니고 우리 교회도 비치를 해놓고 있죠. 어디 가든 성경 내가 돈만 주면 다 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옛날같이 성경에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오벳 에돔은 성전 문지기로 있다 보니까 성전 안, 법궤가 있는 성전 안을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 성전의 중심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 앞에 우사의 죽음도 이 법궤를 해서 어떤 일이 당할 거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오벳 에돔 집이 바로 축복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다른 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말씀이 말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인정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매일 지금 1월 1일부터 성경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몇 장 우리 같이 읽자고 그럴 때 계속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읽고서는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여기 읽었다고 아멘 그러면서 보내오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감동된 대로 그 말씀을 내가 품에 안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응해지고 내 가정 속에서 응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잘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으시 이제는 구하라. 내 힘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일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력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스게와의 두 아들이 뭐랬습니까?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벌떡이 돼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홀딱 벗겨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름만 외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일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일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2004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보듯이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서 내가 나아가기를, 내가 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2020년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 달라 하나님의 사람 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연만 해주고 동청으로